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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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제성가는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짧은 떼제성가를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죠. 떼제성가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곡이라고 하죠. 주님을 찬양하라, 방금 전에 불렀던. 많은 사연은 없지만 조그만 사연들은 좀 있습니다. 성지순례할 때, 외국에 나갔을 때도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고, 또 힘들 때면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떼제곡, 짧은 노래 하나 정도는 마음에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외국 분들도 많이 아십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 나가셨을 때 성당 앞에서 혼자 불러보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따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틴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감세 아시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광주 교구청에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밤 10시 좀 넘어서 제가 출발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들이 많지 않았어요.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려서 배가 고파서, 보통 그 시간에는 대부분 휴게소에 있는 식당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생식 하나 하고 두유 하나 하고 챙겨갔습니다. 밖에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온도를 봤더니 0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가서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차에 탔습니다. 그 다음 휴게소에 또 들렸어요. 옛날에는 강의를 가도 그냥 쭉 왔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휴게소마다 들려서 좀 쉬어주지 않으면 좀 마음과 몸이 좀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 물론 어제 갔을 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신자들이 많이 반겨주십니다. 전국에 있는 신자분들이 알아봐주고 반겨주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손을 꼭 잡고 울먹울먹 거리시는 분도 있고, 마치 제가 대단한 것처럼 저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 때문에 일개 신부인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라는 감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국 어디 가든지 낯설지가 않아요. 든마 신부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든마 신부는 듣는 마음 신부예요.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 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대를 받고 올라오는데, 두 번째 갔는데 이번에도 추워요.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2도입니다. 아까보다 2도가 올라갔는데 여전히 추운 거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또 그 다음 휴게소로 갔죠. 4도예요. 조금은 따뜻해졌네. 여전히 춥습니다.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차를 타고 또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6도였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갔네. 하지만 아직도 밖에서 두유를 먹기에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차를 탔죠. 그 다음 휴게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몇 도였을까요? 4도. 어떻게 하셨지? 거기 계셨었나요? 8도쯤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두유에다가 생식을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0도에는 2도에는 4도에는 6도에는 추웠지만 8도에는 적합한 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생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 한거롭게 산책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고 하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힘을 내는 것도 너무 힘들 때, 그때 힘내지 마세요. 주변이 바뀌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하느님부터 멀어지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몸의 온도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혼자 괜히 애쓸 필요 없습니다. 힘들 때면 하느님께 가면 돼요. 힘들 때면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하느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생기를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그저 하느님 앞에서 머물기라도 하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불안 속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을 찾아와야 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제가 얼마만큼이냐고 물어보면 98% 답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가지 않아요. 두 번째랑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면 된다. 즉 할 수 있는 만큼과 보이는 만큼은 같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함께 하신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즉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지만 그조차도 하느님께서 보여주신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된다. 신앙에서 맡기는 부분이 더 큰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자꾸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듣는 마음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 사람은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하면 돼요? 보이는 만큼. 주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나 계명뿐만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맞는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시키는 일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밥 먹으면 되죠. 밥 먹는 거 시키는 겁니까? 밥을 차려놨으니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자리 마련했으니 가서 자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나 명령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다? 내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할 수 있는 만큼. 몇 번? 보이는 만큼 그렇게 하면 돼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때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미사를 잘 봉헌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지만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듣고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분명히 느껴져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귀를 열고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화 안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은 같은 거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가 너무나 좋고 대단하니까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말로 다시 만들어낸 게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르죠.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성경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그냥 신을 숭배한다기보다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들이 많아.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바람에도 신이 있고 또 사랑에도 신이 있고 감정에도 신이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할 때 그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의탁하는 것도 있지만 담당 신이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뭔가 비는 행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주변을 알 수 있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신이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카이로스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기회를 의미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흐르는 시간들이 있죠. 지금 밤이에요. 또 내일은 아침이 오죠. 점심이 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 있죠. 내일 점심 때 특별히 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점심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미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결혼기념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그냥 단순히 목요일이 아니라 뭐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죠.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지. 근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공휴일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겁니다. 그럼 1월 1일은요? 1월 1일은 너무 쉽나? 8월 15일 광복이면서 성모 승천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름이에요. 8월 15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광복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인데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성모 승천 대축일이죠. 그러면 4월 27일은요? 제 생일이에요. 농담. 여러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저에게는 기뻐진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옛날에는 비밀번호를 다 0427로 했어. 여러분도 그랬죠?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죠?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을까? 만남이죠.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내 자신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과의 만남,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만남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죠. 이미 지나가 버리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똑같이 시간을 의미하지만 좀 다르다.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은 크로노스지만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또 다른 의미로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웁니다. 특별한 시간은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회는 뭘 통해서 올까요?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일기일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 일본 바도에서 차를 다루는 문화에서 말하죠. 차를 나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카이로스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나이대는 다양해요. 하지만 특별한 모습은 공통적인데 뭐냐면 앞머리는 길어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신발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조각상에는 그게 쓰여져 있어요. 앞머리가 왜 깁니까? 그것은 기회를 만났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뒷머리는 왜 없습니까? 그것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도록. 발에는 왜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지나버리면 빨리 날아서 도망가도록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앞에 있을 때는 잡기 쉬운 거죠. 하지만 이미 지나버리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간다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것이 두 가지 물건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저울이요, 하나는 칼이에요. 저울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칼은 결단, 선택을 의미하죠. 즉 기회라는 것은 심각하게 때론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다.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지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을 때는 여유로웠는데 이미 지나버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마감 시간도 그렇죠. 처음에는 긴 것 같은데 시간이 같아요? 시간이 달라요. 저도 늘 그러는데 원고 마감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출판사 이런 데서 연락이 오죠. 근데 이게 5일이 달라. 그 전에 5일과 남은 5일이 다르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늘 생각하는 게 빨리 써야 되겠다. 여전히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나는 왜 이럴까 머리를 쥐어 뜯어도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여유롭네라고 있다가 또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다음부터 원고 청탁을 받나 봐라. 그러다 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자꾸 하면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카이로스라는 용어는 단순히 그리스 신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 그리고 하느님의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때 이런 걸 말할 때 카이로스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시간과 기회는 뭐와 연결이 된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어떤 사건 또는 사람 내 자신과의 무엇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요. 만남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남에 예의가 없다면 그 만남은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의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동등한 관계 안에서도 예의라는 게 있죠. 요즘엔 뭐라 그래요? 예의라고 말하지 않고 뭐 넘지 말라고 그러죠? 선 넘지 말라고 하잖아. 이게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뭘 넘으면 안 돼요? 선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여정을 사람들은 몰라요. 예리고를 지나가시는데 평상시에도 많이 지나가셨거든요. 거기에서 마지막 길을 몰랐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유명하죠. 소경과 zakhe오입니다. 소경은 외치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소경은 외칩니다. 소경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다음에 또 지나가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니죠.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임을. 또 zakhe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zakhe오라는 뜻은 깨끗함, 순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세관장이었죠. 돈은 많았지만 세리라는 직분 때문에 직업 때문에 자신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알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른 이들도 세리라고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죠.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zakhe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가 최선을 다한 거죠. 키가 작았고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부끄럽죠. 왜?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많은데 키 작은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든 사람이죠. 놀렸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매국노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는 꼴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체면이 떨어지죠. 사람들은 비웃지만 그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기쁘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투덜거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이거예요. 즉 부자지만 zakhe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소 하면서 돈을 포기했죠.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0만 원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한 1000억 가진 사람이 500억 포기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돈을 뭐 같은 내 돈? 1번 물, 2번 빵, 3번 피 같은 내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가진 사람한테 500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허투루 안 씁니다. 근데 그것을 떼어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느님께는. zakhe오는 왜 그랬을까요? 순간 미쳐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떼어놓는 것도 절대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사람이 하느님을 심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하느님에 대한 심판이, 인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강도 두 사람도 매달리죠. 그때 우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진짜 우도인지 모르지. 오른쪽에 달렸으니까 우도고 왼쪽에 달렸으니까 좌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눈을 씻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씻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왜 우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통입니다. 오른쪽은 바른 쪽이잖아요. 오른손잡이는 바른 손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편이 좌편보다 더 거룩하거나 옳다는 얘기입니다. 오른편, 왼편이라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죠.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살리고 당신도 살아보라고. 그런데 우편에 있던 우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겠느냐. 스님, 당신 안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태까지 침묵했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누가 누굴 심판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형수가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심판자시라는 거죠. 그 사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았죠? 한 번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아니 뭐 여태까지 잘못 살고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이죠.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zakhe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전해준 말이냐.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부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도 아내 말을 듣고 스스로도 이상하니까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죠. 근데 풀어주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진리를 외면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빌라도가 알아듣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시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죠. 왜?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와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거. 특히 군대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질이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얌전하지 않아. 그래서 유이신 하느님을 섬기면서 로마의 황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보통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황제의 깃발을 높이 나부끼면서 좀 위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하면서 어떻게 써요? 로마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더 반항합니다. 왜? 그 깃발이 황제를 나타내고 이게 뭐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련할 때도 깃발을 나부끼지 않았어. 뭔 얘기예요? 야 니네들 말이지 내가 잘해줄 테니까 폭동 일으키지 마. 폭동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진 못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로마로 가면 승진할 수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그거 제어 제대로 못하면 승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괴로워는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하면서 기껏 한 짓이 뭐죠? 손 닦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피는 나와 무관하다. 누구 말이야? 자기 말이죠. 누굴 알아보지 못했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약해지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살아있을 때 가진 것만 내 돈입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지위를 잃어버리느냐 별 의미 없어요. 물론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보통 이런 말이 있죠.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어디 말이에요? 불교 용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검색해봐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돌아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돈 별로 없어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좀 슬퍼하다가 성호 그으세요. 하느님, 제가 이 시간을 우울하지 않도록, 하느님 제가 이 시간을 기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당당하게 사세요. 얼마만큼만 있으면? 행복의 조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두 가지 조건만 채워지면 돼요.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먹을 만치 있으면 돼. 또 하나는 입을 만치 있으면 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여러분들 먹을 거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입을 게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혹시 옷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돌려 입어요? 그래갖고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고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닥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행복해 하면 돼요. 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베풀 줄 안다는 거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베풀 줄 모른다면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만남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되죠. 우울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돼야 한대요.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믿고 기쁘게 사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겁니다. 오늘만 살면 돼요. 굉장히 화가 나, 굉장히 짜증나, 삶이 절망적이야.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호를 그을 줄 안다면, 미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성호를 긋는 순간 머리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러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제 감정 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만큼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빌라도처럼 그분 앞에 두고도 내 삶을 놓치기 싫어서 자꾸만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면 되고요. 베풀라고 하면 베풀면 되고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주님 그건 아니죠. 이러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대신 미사 안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기도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죠. 무슨 의미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여라. 주님, 제가 우울합니다. 그래도 기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희망을 가져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즐겁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당신 보면서 지금은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